사사기에 보시면 총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차지하는 분량이 좀 꽤 되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3, 14, 15, 4장이죠.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내용은 삼손의 이제 첫 번째 시간,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낯익은 구절이 나오죠. 낯익은 구절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다시 뭐 계속 그 사사기 인물을 다룰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순환 고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세대의 죄를 또 그 자녀의 세대가 또 이렇게 반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좀 실수했으면 자녀 세대에 가서는 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는 서로 이제 양극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참 이제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죄와 하나님을 참 우리는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관계를 갖고 또 죄도 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 이제 함께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쭉 일관된 진리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우리가 이제 지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우리가 겪어보았지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해방 이후로 거의 75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정도의 기간은 그냥 40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린 얘기지만 만만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삶의 모든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그 시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의 블레셋에게 좀 동화되지 않았나. 그렇죠? 거의 동화된 그 블레셋의 문명에 그냥 동화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을 그냥 우리의 신이겠거니 하고 섬기는
그런 그 상황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이제 아니게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익숙해지는 모습을 이제 뭐 교회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 안 들어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변해지고 있는 진짜 그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원래 안 믿었었던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 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진짜 현재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서 보면 참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게 그 끔찍한 그 기간을 또 이제 다음 세대가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참 이런 그 암울한 상황, 이 암울한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또 없어요. 뭔가 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출애굽 당시에도 이제 참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사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도 보면은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요 삼손 시대에 와서는 그 패턴이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좋은 거예요. 블레셋하고 살아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색하지도 않고 이게 뭐 편한 분위기가 돼버린 그 시점이 바로 이 삼손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이제 준비를 하시죠. 물론 이제 부르짖어도 구원자를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아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또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아이를 또 지병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를 지병해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노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 불임의 가정, 아이가 없는 불임의 가정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남자의 이름이 마노아라 이렇게 이제 불려졌고 이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무명의 이 아내 여자의 이름이 통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불임의 가정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계속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 살면 되니까. 근데 아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죽는 순간 이 가족은 끝나버리는 거죠. 소망 없는 가정이에요. 그냥 이게 시간만 남은 거예요. 시간만 남아 있는 상태. 아이가 없다면 대를 잇지 못할 것이고 이 가문은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 불임하고 있는 이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불임의 가정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끝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불임의 그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가정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알아볼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기 그 직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이제 이 불임의 가정 마노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뭐 기도를 했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열어주시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자에게 등장하죠.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남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남편을 이렇게 제껴놔요. 아예 제껴놓고 이 여인에게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출생할 아이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남편에게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가느다란 그 여인을 통해서 가느다란 이 소망의 불꽃이 이렇게 이제 불피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참 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그 고대하던 소식일까요? 그렇죠? 참 그 이것만큼 참 그 기쁜 소식이 아마 없었을 텐데 아이가 있겠다고 하는 소식을 주의 천사로부터 이렇게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출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여기 이제 삼손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출생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출생한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출생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도우심을 통해서 출생한 아이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왕조 시대로 연결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도 이렇게 이제 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여는 그런 일을 이제 침례 요한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가 누구냐?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자꾸 이제 주의 천사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신의 산에서도 나타나셔서 또 율법도 전하시고, 이렇게 단순히 그 천사의 한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아들 하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천사가 등장해요.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에게는 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분은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약속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이 당부의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기 전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아내에게 주는 이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이를 이제 수태하여 낳게 될 이 아내에게, 여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앞으로 아이를 낳을 이 여인은 주위에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태교할 때도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이 앞으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될 텐데, 이제 포도즙, 독주,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 아마 당시의 그 문화로 보았을 때는 이 부정한 것을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막 먹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또 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될 사람들은 일단 이제 이 먹을 것에서 좀 이렇게 구별될 것을 지금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제 태어날 아이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칼을 대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그냥 계속 그대로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건드리지 말고 이제 있으라는 얘기고요. 태에서부터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무명의 여인인데요.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지금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지금 보통 아이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이 블레셋의 이 세상 문화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아이로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될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별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제 구별된, 일단 세상 문화와 이렇게 좀 구분된 이런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나사렛 사람이 도대체 뭔가? 나사렛 사람 민수기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80페이지이죠. 6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이제 금지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또 뭔가요? 포도. 포도는 절대로 이제 가까이, 이제 껍질이나 씨까지도 이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체를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이제 구별된 존재가 이제 나사렛 사람인데, 이 나사렛 사람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나사렛 사람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을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경우는 전생애가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포도를 먹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체를 건들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을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예. 일정 기간 동안 또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요.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 서운한 기간이 마쳤으므로 이제 그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지냈던 그 기간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애를 나사렛 사람으로 들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삼손이 있었고요. 삼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전생애가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즙을 즐겨 드셨고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하고 이 나사렛 예수하고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의 부인은 주의 천사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아이는 나사렛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예,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갑니다. 사사기 이제 로 돌아오셔서요. 13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7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아내는 소상하게 남편 마노아에게 지금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들었다고 그러니까 들은 남편은 뭔가 좀 이제 석연치가 않은 거죠. 이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래서 당신 말보다는 직접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게요. 8절.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남자가 내게 나타난다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누구한테 방문합니까? 예,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방문은 누구한테 했어요? 이 여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방문한 거예요. 예, 기도는 남편이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내에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계속 보니 마노아는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마노아하고 진행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제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의 천사에게 가는 것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제 그 주의 천사에게 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는 이 마노아에게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I am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죠. 이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I am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납작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서 꼬꾸라져야지 마땅한 건데 이 마노아는 자기 눈앞에 주의 천사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현주소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깜깜이로 있는 거예요. 예, 깜깜이. 현실에 완전히 그냥 이제 이 세속적인 육적인 상태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12절 14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오리까 하며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그녀가 주의하여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마노아가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신 부인에게 한 말, 그 말대로 하면 되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얘기는 전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노아는요.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어요.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유 그건 좋습니다. 아들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끔 받아들이지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헛다리 짚는 이제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제 주의 천사와의 이 대면 장면에서 그것이 여실하게 이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8절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매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네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네가 번제 업무를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지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더라. 지금 이제 자기 앞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이제 계속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마노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에게 온 손님인 줄 알고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음식 대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음식 대접, 염소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단칼에 여기서 거부하죠. 내 빵을 내가 먹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번제 헌물을 드리려 하거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못 알아보는지 마노아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이름을 또 물어봅니다.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또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감춰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은밀한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었고 소수의 사람만 이 주의 천사인 것을 알았었던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이분이 주의 천사인 거구나 알았지.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 가려져 있는 인물, 은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계시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아내에게 지금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노아에게는 계시되지 않고 계속 은밀한 가운데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은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의 천사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 이제 여기에 베풀어 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노아는 이제 번제 업무를 준비를 해요. 번제 업무를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이 19절 2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니 그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이제 바위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서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온 거죠. 예, 불이 나와서 이제 불이 이제 그 번제 헌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 불꽃을 타고서 주의 천사가 지금 이제 하늘로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의 그 이 눈이 다쳤던 이 눈이 띄어진 거죠. 그렇죠. 아,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발견을 하고서 땅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생겼죠.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걱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죽은 거 아니야? 이제 다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거죠. 마노아에게는 이 닫힌 계시였고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열린 계시였잖아요. 이제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이제 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우리를 벌써 죽이지 않았겠냐. 우리 번제 헌물을 드려서 이렇게 받으신 걸 보면 우리를 받으신 건데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긴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이 남편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행되는 일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삼손이 태어나기 그 직전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노아 이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가 지금 이제 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오셨고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번제 헌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확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이제 주의 천사가 약속한 대로 삼손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마침내 이제 삼손이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 그 태어난 그 위치를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그 아웃라인 뒤편에 보시면 그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서쪽 해안 지역에는 이제 그 블레셋의 5개의 도시가 있어요. 5개 도시 그 인접에 지금 소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위치에 있는데 소라와 에스데올 사이, 그러니까 단지파 진영, 이제 그 삼손은 이제 단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단지파 그 사람으로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삼손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제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태어난 이 아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맡기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영광적인 직분, 사사의 직분을 여기서 얻게 되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사의 직분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신적 계시를 받은 인물로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아주 그 은혜 속에서 태어난 그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례를 하나씩 허물어뜨리게 돼요. 그런 모습이 이제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사의 직분을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적용할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지을까? 왜 반복해서 아버지의 죄를 이 자녀에 대해서 왜 죄를 지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농간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그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좋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좋으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 죄에 빠지는 그 습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농간 때문이고 죄가 주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삼손의 그 출생 과정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임의 가정을, 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아이를 원하고 있는 이 여인,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모습이 좀 이게 성경에 보시면 연관이 좀 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참 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굉장히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임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불임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역사하셨죠. 이 삼손의 이 불임의 가정에도 역사하셨죠. 나중에 이제 알아보시겠지만 이 사무엘 불임의 엘가나의 가정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침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임의 가정에 이렇게 이제 은혜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요, 평생에 걸쳐서 3번 실망한다고 그래요. 3번. 첫 번째는 아들 때문에 실망하고, 첫 번째는 아들 때문에 실망하는 게, 첫 번째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서 결혼했던 그 남편한테 실망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아들에게 쏟아붓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도 또 실망을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한테 실망하냐면 아버지한테 또 실망하는 거예요. 이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큰 태산 같았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도 별거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평생에 걸쳐서 3번 실망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아들에게서, 또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진짜 이 여인의 마음을 충동시켜줄 분은 누구냐? 남편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식이 없는 이 불임의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은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느냐? 삼손이 이 출생을 미리 주의 천사가 고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출생하실 때 주의 천사가 미리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을 미리 고지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손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장해 가시면서 이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입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이 뜻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고 뜻이에요. 태양, 그렇죠? 태양의 사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냐면 의의 태양으로 불려진 거예요.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속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모습이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은밀했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계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래서 이제 감춰져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 주의 천사를 알아보고 주의 천사를 이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의 천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제는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 드러난 계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열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마노아 이런 사람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막 떨었어요. 막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 있는 인물이 아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삼손의 출생 과정을 이제 13장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새로운 구원, 새로운 소망을 또 이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무명의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이 무명의 아내, 마노아의 이 아내, 이 무명의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가 이게 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 우리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손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